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면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16절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기 전에 잠시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채우시고 또한 무너진 부분을 수축시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각 사람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한 가지 더 기도 부탁을 드리는 건 이 시간 통하여서 내일 모레면 우루과이로 선교를 나가시는 선교사님 부부께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비록 선교지에 처음 나가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반드시 당신의 나라를 넓혀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세상이 더 소란하고 요란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저마다 아버지 하나님 저마다 교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지만 정작 우리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또한 바쁘고 번잡할지라도 아버지, 이 세상에 아무리 나 중심으로 돌아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2022년 얼마 남겨두지 않는 이 시점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그저 우리가 무의미하게 감사하고 예수님 생일이라고 축하할 것이 아니라 그분은 그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지독하신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2022년을 시작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각 사람에게 365개라는 나뭇잎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이제 몇 개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뭇잎이 하나하나 떨어질 때마다 내가 무엇을 했으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갔는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2023년 변함없이 나에게 주시는 365일 그 나뭇잎이 달린 그 나무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기르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또한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마지막 때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서도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마귀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2월 버팀 정기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비상주차되라는 말씀입니다. 여자분들 운전 안 하시는 분들은 비상주차대가 어디인지 모르실 겁니다. 비상주차대가. 그러니까 비상주차대라는 제목으로 터널을 통과하다 보면 여러분 움푹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움푹 들어간 곳. 차가 어떠한 이상이 생겼을 때 거기 갓길로 세워서 안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기를 비상주차대라고 합니다. 그 제목으로 오늘 이사야 말씀 전할 때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또한 나에게 또한 감동 주시는 부분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원합니다. 제가 매일 출퇴근하는 도로는 일반 도로가 아니라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출퇴근하다 보면은 터널 안에 언제나 제 시선을 끄는 알림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비상주차대라는 알림판입니다. 터널을 지날 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쪽으로 움푹 들어가서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이 알림판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 어지간한 터널에는 거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100km 이상으로 달리다가 차에 이상이 생겼을 때 이 비상주차대는 진짜로 생명과도 같은 지역입니다. 거기다 차를 갓으로 빼서 그 지역에 빼서 레카차가 오기를 기다릴 수 있고, 제가 지난달의 일입니다. 지난달 주일 아침에 여느 때처럼 양구로 예배를 드리러 오라가려고 시동을 걸고 차를 운전하면서 양평 시내를 지나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타고 강원도 양구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갔을까? 갑자기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펑 하는 소리가 나더니 핸들을 제어할 틈도 없이 차가 그대로 기역자로 꺾여서 가드레일 바로 박히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직전까지. 정말로 그 뒤에 차들이 왔다고 하면 정말 큰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타이어 터지는 것으로 앞바퀴 휀다 있는 부분은 다 떨어져 나갔고 튕겨져 나갔습니다. 한참 멍하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차를 갓길 한쪽으로 뺐습니다. 그런데 그때 갓길이 한 요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매일 봤던 그 비상주차대가 여기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너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갓길도 조그맣게 밖에 안 돼서 어쨌든 서둘러서 레카차에 전화하고 무사히 마무리 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사야서 7장 10절로 16절 말씀은 특히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예언의 소명을 받은 가운데 굉장한 국제 정세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우시아의 손자인 아샤라고도 하죠. 우시아의 손자인 아하스가 아버지 요담과 함께 그 유다를 다스렸던 때입니다. 유다는 그 전서부터 일찌감치 친아수르 정책을 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굉장히 많이 영토를 확장해서 나갔기 때문에 아수르와 화친하는 관계였었습니다. 아수르가 세력을 넓히다 보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그거에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둘이 동맹을 맺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아스 왕에게 통보를 합니다. 아수르를 반역하고 우리와 동맹 맺자. 근데 아수르 왕이 그것을 거절하죠. 아하스 왕이 그걸 거절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베가가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고대 근동의 그 전쟁 그 전략법 중에 하나가 성을 포위하는 겁니다. 성을 포위해서 빠져나가지도 못하게, 거기에 양식이 다 떨어지게. 이 아람과 이스라엘이 그 성을 포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 사실을 들은 남유다 아하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은 오늘 2절의 말씀처럼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떨고 있다고 2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자기한테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가서 확신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그냥 있으면 돼. 아하스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얘기하게끔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스야, 내가 이미 말한 것처럼 분명히 내가 내 원수들을 진멸하겠다. 너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무슨 징표든지 내게 요구하여 보아라. 내가 원하는 것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느 것이든 요구해 보아라. 여러분, 이거 가만히 듣게 보면,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표적인 다윗 왕에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친근하게 아하스에게 말씀하시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정말 잘 아시다시피 아하스 왕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왕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굳이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자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하늘이든 땅이든 무슨 징표 좀 구해봐, 내가 너한테 보여줄 테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표를 보여주시고 당신을 신뢰하게끔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뭐 친근하게 다윗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게 먼저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하스 반응이 나오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또 직접 말씀하시죠. 모든 징표, 하늘과 땅의 모든 징표를 구해봐, 내가 다 보여줄 테니까.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줄게.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증거를 보여줄게. 그런데도 아하스는 2번이나 다 제안을 거절합니다. 2번이나 다. 어떻게 해요? 신앙이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면서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나는 구하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나는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경건한 결단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거짓 경건임은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은 아하스의 이런 고백은 신앙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철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나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당장 저들이 쳐들어오는데 그 하나님보다는 나 하루 자고 일어나면 또 영토가 확장되고, 하루 자고 일어나면 영토가 계속 확장되는 강대해져가는 그 아수르가 아하스 왕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이고 든든해였고 훨씬 더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더 큰 버팀목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아하스의 선택은 역지사지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과 제가 아하스 왕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충분히 여러분 아하스가 아수르를 선택한 이유가 납득이 됩니다. 현실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현실적인 선택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나 큰 환란이 또한 닥쳤을 때, 어려운 해결하기 힘든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턱 떨어졌을 때 우리는 여러분 아하스처럼 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알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를 지켜주신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문제야.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문제야. 지금이 현실이야. 정신 차려. 현실. 지금 이 문제가 네 앞에 있다고. 현실이라고. 그것은 모든 것이 평안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고, 지금 현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찾기가 쉽습니다. 우리한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살아갑니다. 또한 태산 같은 문제가 어느 날 뚝 내 앞에 떨어져서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문제가 또한 그 어떤 어려움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도 하고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욥과 같이. 그렇지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 기도 듣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네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뒤집고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탄도 경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음 들어보셨죠? 사탄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해요. 여러분, 경건이 어떤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당 갈 때 옷 깨끗하게 입고 성경책 여기 이렇게 들고, 여러분, 성경에서 경건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플러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랑하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서 계속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만 쫓아갈 때 우리는 한쪽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두려워서, 무서운 하나님으로, 옛날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얘기해서 계속해서 그것만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간다고 할 때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이에요. 무서웠고 떨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두려움. 내가 저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그 사랑을 향한 두려움, 그 두려움은 무서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은,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그건 우리 문제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내 문제예요. 내 문제.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속성답게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속성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이뤄가시는 거예요. 신실하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서 어떠한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일을 통해서 끝내는 나를 세우시고, 그 일을 통해서 끝내는 나를 일으키시고, 그 일을 통해서 끝내는 나를 승리케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세워가시는 게 당신의 목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내 자신을 세워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일으켜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세워가시고 일으켜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사야 9장 7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김병호 목사가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양이든 하나님께서는 별관심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김병호 목사나 또한 다른 청년, 주일 예배도 안 나오는 그 청년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50% 100%라는 거예요. 여러분, 50% 100%. 누가 더 하나님을 어린아이와 같이 신뢰하고,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모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여러분, 어찌 보면 아하스의 선택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가 해온 신앙생활을 보면은 아하스 왕은 죄악된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죄악된 표상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해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그 죄악된 왕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전철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했어요. 아하스는 자기 아들을 그 몰래게 제물로 흰놈 골짜기에서 태워 죽였어요. 제물로. 그리고 수많은 우상과 산당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죠? 히스기야.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종교개혁 있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은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과 산당들을 없애는 게 히스기야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기 형제들, 동생들을 그렇게 흰놈의 골짜기에서 몰래게 제물로 주고 그렇게 태워 죽였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됐어요. 아버지의 산당들과 우상들 싹 없앴겠죠. 인신대 다 싹 없앴겠죠. 싹 없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똑같이 할아버지랑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부모 밑에서 신앙이 있는 자녀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또한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가시고 2022년
아까 제가 365개의 나뭇잎이라고 얘기했어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365개의 나뭇잎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유명한 목사든 정말로 초신자든 간에 누구에게나 다 그것을 여러분 어떻게 떨어뜨리면서 지금 몇 개 남은 아닌 이 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그의 자녀들은 다 최종 목적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그것을 위해 걸어왔고 내일도 그것을 위해 걸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종 목적지를 보고 달려가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최종 목적지를 보고 달려가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최종 목적지를 보고 달려갔는데 도착한 곳이 그 목적지가 아니야. 전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최종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면서 갔는데 똑같이 그것을 보며 갔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왜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하스는 믿는 집안이 아닌 데서 태어난 게 아니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가 아까 할아버지 얘기했죠. 할아버지 우시야 또 아버지 요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았던 왕들이에요. 할아버지 우시야는 비록 말년에 제사장직까지 넘보다가 나병에 걸리긴 했지만 믿는 집안이에요. 믿는 집안.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최종 목적지가 다를 수 있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그럼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매일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 하나님과 내 속에 믹싱된 게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전부 다 채워져 있던가. 그렇기 때문에 최종 목적지를 보고 가지만 결국 도착하는 곳은 다른 사람과 다른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왕은 어떤 게 될까요? 아하스 왕은 전자겠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렇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아수르가 훨씬 더 세력이 센 것 같아요. 하나님과 혼합된 신앙을 믿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는 절대 같은 목적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과 다른 것이 섞여져 있다면 하나님이 아예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처음서부터 길을 잘못 들었거나 중간에 길을 잃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우리가 강요하신 것도 아니고 주위에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오로지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길을 잘못 들었어요. 중간에 길을 잃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코믹송 중에 그런 게 있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꼬프가 없으면 사이다를 못 마십니다. 꼬프가 컵이죠. 컵이 없으면 사이다를 못 먹습니다. 맞아요. 차키가 없으면 시동을 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 부와 명예와 또한 세상의 보기 좋은 것들을 쫓아가면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길을 걸어간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우리 한국교회의 교단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이제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씀을 선포하면 절대 안 돼요. 지금은 우리의 현주소가 네가 지금 현재 어디에 와 있고 내비게이션 위치상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이런 아하스에게 이사야의 외침과 하나님께서 모든 징표를 보여주신다는 것은 그 말씀은 귀찮고 성가신 말씀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는 오늘 13절에서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현대의 성경에서 이 괴롭게 한다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참지 못하게 한다. 현대의 성경에서는 아하스의 그렇게 패역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앙이 있는 척, 믿음이 있는 척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배하지만은 그 가식된 신앙 가운데 그 신앙을 이사야가 지금 아하스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그런 신앙이 하나님을 참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지금 하나님을 참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포기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조 다윗과 했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있는 그 유다를 지켜줘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부모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위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세요. 그리고 그 부모가 그 자녀가 절대절명의 순간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한 기도를 기억하세요. 다윗의 언약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했던 모든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이래도 말도 않고 저래도 말도 안 들으니까 일방적인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누구에게? 아하스 왕에게? 아니요, 다윗 왕조에게.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라는 그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너희는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가 그렇게 패역하고 정말로 거짓 신앙으로 뭉쳐 있는데도 다윗 왕조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다윗 왕조에게 일방적으로 징조를 주십니다. 어떤 징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십니다. 임 위드 마누 얼스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징조를 아하스 왕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유다 왕조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과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유다 왕조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함께 할 거야. 아하스 때문이 아니라. 네, 여러분, 저는 매일 출퇴근하는 그 비상 주차대를 보는 순간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머리에 팍 떠올랐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단어가 아니죠, 그죠? 새 단어로 된 문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또한 여기 선교사님 부부 계시지만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절망적인 상황,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이건 진짜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런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해도 더욱더 상황은 나빠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맞아?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상실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포기하고 맙니다.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속성 갖고 얘기해요. 거룩하시고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우리 환경과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당신은 신실하신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시시각각 변하는 우리, 계속해서 급변하는 이 세상과는 정반대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또한 내가 돌아오길 바라는 그 자리에서 항상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매일 지나다니는 그 터널 안에 변함없이 늘 있는 비상주차대처럼.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복음 가운데 떠난 사람들, 교회에서 상처 입고 떠난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의 복음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자들까지도 기다리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끝내는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놀라운 신비며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지금의 고난은, 지금의 어려운 시간은 어린아이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는 시간처럼 굉장히 짧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람과 이스라엘이, 저 동맹국이 금방 돌아갈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내가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 유다의 대표적인 도시가 에브라임이에요. 그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연합군을 물리쳐 주신다고 하셨지만 뭐라고요? 아까 경건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 이걸 하나님의 속성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또한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을 물리쳐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짓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 하나님보다 아수르를 더 신뢰했던 것, 믿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속성 가운데 하나가 거룩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이까지 죄를 왜 모시고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그냥 넘어가시면 되지.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게 걸려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는 거예요. 반드시 물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 편파적으로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절름발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절름발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우리가 두 발로 온전히 걸어 나오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 당시도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은,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고 하면 우리 굉장히 좀 제한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 당시는 더했습니다.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배제되고 사회적인 기본권 또한 신분조차 보장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처녀의 몸을 통해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왜요? 왜? 의원이 필요한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있기 때문에, 또한 악한 자들로부터 고통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지탄의 대상이고 소외의 대상이고 기본적인 신분권조차 보장이 안 되는 그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동정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나 다 말 못할 상황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한없이 자신이 없고 게으름과 무기력한 가운데 빠져서 지내는 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와 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떨어졌거나 잃어버렸다고 해서 여러분 낭망하고 실망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좌절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시는 일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구약의 횃불 언약이에요. 그죠? 긴 얘기는 못 드리지만 여러분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갔어요? 약한 자나 또한 계약한 쌍방이 지나가는데 그 갈라진 짐승 사이로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알기 때문에, 계약을 위반할 걸 알기 때문에 당신이 그 자리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신뢰와 믿음이 떨어졌다고 해도 낭망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나를 떠나시지 않을 거예요. 떠나지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나를 반드시 세우실 거예요.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걸 알고 당신이 죽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환경과 고난이 올지라도 절대 그거에 휩쓸리고 낭망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간사님과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머그잔 비유인데 제가 지금 커피를 마시고 왔어요. 그 머그잔에 커피가 가득 담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머그잔 가득 담긴 걸 제가 이렇게 들고 있어요. 들고 있다 이렇게 놓으면 힘이 안 들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커피가 담긴 머그잔을 계속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팔이 아프겠죠, 그죠? 1시간 들고 있을 때 아프고 2시간 들고 있을 때 더 아프고 3시간 들고 있을 땐 저리고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마비가 올 거예요. 마비가. 이 커피의 양이 변했나요? 똑같습니다. 내가 팔이 저리고 아픈 것은 이것을 오래 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머그잔 안에 담긴 커피가 우리들의 문제와 상황과 큰 태산 같은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는, 그 문제를 잠시 생각할 때는 여러분 힘들지 않아요. 근데 그 문제를 계속해서 바라볼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픕니다. 반드시 아프고 손이 저려오고 나중에는 마비가 돼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머그잔 안에 담긴 커피가 문제였었나요? 아니요. 들고 있었던 게 문제예요. 오래 들고 있었던 게. 우리가 여러분 그 커피, 이 상황, 나한테 떨어진 그 문제가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예요. 요는 우리 앞에 떨어진 문제와 상황이 우리에게 전혀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을 못하고 저리게 되고 하나님을 포기하고 낭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실족하고 믿음을 잃었을지라도 괜찮아. 내가 세울 거야. 내가 일으켜 세울 거야. 다시금 너희를 회복할 거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물잔이 있더라도 그 머그잔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찌됐든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이 머그잔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체험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그것이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세요. 하나님 일을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아하스의 행동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어요. 그럼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유다를 당신의 계획 가운데서 보호하세요. 유다가 곧 직면하게 될 위기에서도 바보처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는데, 거부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모태신앙이건 또한 난중에 예수를 믿었건 간에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을 한번 쭉 되돌아보세요. 내가 기도한 것이 모두 다 이루어졌어. 내가 지금 좋은 직장에서 좋은 자매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아,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다 건강하고, 이거면 된 거 아니야? 이거면 된 거 아니야? 마치 그것을 구원받았다는 증표처럼 생각하지 않나요? 모든 것이 아무 문제가 없고 해피하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세상의 공중권세는 사단이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사단과 극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아무 문제점이 없이 해피하게 정말 잘 살아가, 쭉쭉 잘 나가. 그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가는 가운데 부딪힘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영적 싸움이 있어요. 사단은 자기들의 자녀는 건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건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든 것이 잘 풀려가고 또한 모든 것이 해피한 것은 구원받았다는 증거도 아니고 구원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9절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 십자가의 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성탄절을 즐거워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케이크 자르고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기뻐하는 거는 당연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정말 그 잔을 아버지에게 치워달라고까지 처절하게 고백하신 그 두려움을 알고 오신 거예요. 왜? 당신의 생일을 축하해달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내가 잘 사는 것이, 또한 내가 행복한 것이, 내가 세상에서 높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구원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이게 천국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구원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님은 계셔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확고히 박힐 때 절대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아요. 낭망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무장하면서 걸어 나갈 수 있어요.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 터널 안에 있는 비상주택들,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아멘.